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큰 차이는 성경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이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사도신경이 단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신앙의 고백들이 덧붙여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동방교회에서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 거기서 나오게 된 개신교 전통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325년 니케아 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기톤 회의를 거치면서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세기에 지금의 완결된 형태로 오토대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함께 서방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아포스텔스 크리드라고 하는데, 크리드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크레도는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죠. 독일어로는 아포스토리쿰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을 지칭하는 가장 오래된 말은 라틴어인데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사도들의 상징, 표지, 암호라는 뜻이죠. 서강대 철학가 강영환 박사는 암호라는 뜻이 더 적절하다고 하는데, 당시 이 사도신경이 믿는 자들이 서로를 아는 표식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사도라는 말을 붙인 건 이 신앙 고백문이 교회가 인정하는 권위 있는 합일된 그런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이 원문이 12절로 원문이 12절로 되어 있는데 그 역시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사도신경에 대해서 재미있는 설화가 있는데 4세기 누피누스라는 신학자가 쓴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 즉 예수님의 12제자들이 AD 55년경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로 떠나기 직전에 한 곳에 모여서 교회들이 공통으로 나눠야 될 신앙을 확립하는 자리에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 각자가 한 문장씩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는다. 안드레가 말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야고보가 말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신경의 12문장을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이 완성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설이죠. 예, 예.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직접 만들었다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 내용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누터나 칼빈도 종교개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나 성례전을 부정하거나 혹은 축소 내지 폐지했지만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중요한 요약이고 개요라는 데 인정하고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신경이 완벽한 신앙 고백문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쓰지 않는 교회들도 있죠. 몇 가지 요인인데요. 사도신경에는 죄에 대한 내용,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빠져 있다든지,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는 내용, 이런 게 없죠. 예수님에 대한 신적 고백은 많지만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반쪽짜리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적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자, 아버지, 창조자라는 수식어가 나오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믿는다는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사도신경이 또 많이 부족해 보이죠. 네. 이러한 사도신경의 약점은 이 사도신경이 쓴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신경을 포함한 교회신경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 당시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으로 교회 분열에 조짐이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사도신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은 세례식에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세례식을 베풀 때 집례자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까? 라고 묻고 수신자가 예 믿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세례식 때 사용하지 않고 교회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주문처럼 혹은 습관적으로 읽고 암송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이 세례의식,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중요한 신앙의 체험에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례가 서로가 한 형제 자매를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생각은 다양하고 다르지만 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로서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